지난주에 자양전통시장 골목을 지나가다가 인파 속에 걸어가던 한 소년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평범한 그 또래 소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걷는 모습이 조금 이상해 보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신체 장애가 있는 소년이었습니다. 그 소년은 사람의 눈에 장애가 있음에도 당당하고 반듯하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소년의 모습을 보고 왈칵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 소년보다 수십 년 먼저 태어났습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왔기에 앞으로 그 소년이 맞이할 인생의 굴곡진 미래, 마치 그림처럼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분명 저 아이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아이요, 참으로 소중한 생명인데 우리 사회 왜곡된 시선, 사람들의 무관심과 냉혹한 이 세상의 현실 앞에 앞으로 저 소년의 마음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남길지 훤히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1월달 만 30주년 결혼 기념일을 맞이했습니다. 30년 전 결혼할 당시에 지방에 있는 작은 중소도시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다음날 차를 몰고 제가 자랐던 또 다른 도시를 찾았습니다. 숙소에 짐을 풀고 멀리 산이 보였습니다. 하필 숙소가 어릴 때 뛰어놀던 커다란 산이 보이던 곳이었습니다. 오래전 저 산 밑에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났던 막내 여동생이 생각이 났습니다. 집사람이 옆에 있었음에도 창밖을 내다보다 제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고 흐느끼는 모습을 보면서 제 아내가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집사람은 알지 못하였겠지만 저는 그 아이를 업고 함께한 세월이, 그 시간들이 생각이 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여전히 제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던 눈물 어린 사건이었습니다. 일간신문을 읽다가 눈물의 과학이란 칼럼을 보게 되었습니다. 눈물에 대해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정서적인 눈물 속에는 카테코라민류의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호르몬과 감정 조절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평소에 분비되는 생리적인 눈물보다 더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은 부정적인 감정을 다스리는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또래 중년 남성들보다 비교적 눈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찬송만 불러도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강대상에 앉아 한 주간 세상에 시달리다가 찾아온 성도님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볼 때 주르르르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여전히 그런 눈물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전하기 전에 눈물을 주시는구나, 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눈물이 날까, 왜 요즘에 눈물이 점점 메말라가는 것일까. 눈물은 우리가 느끼는 슬픔과 분노, 기쁨과 즐거움, 상황과 현실에 대한 일종의 정서적인 반응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어 무덤에 묻혔을 때에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이십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다 알고 계셨기에 무너진 성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바야흐로 찬바람이 물러가고 따스한 봄 기운이 찾아오는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오는 신호 무엇이겠습니까? 마치 눈물이 흘러내리듯이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질 때에, 봄비가 올 때에 겨울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2023년의 이 봄에는 봄비가 내려 온 땅을 축복하며 살아나게 하듯이, 생명의 기운으로 충만하게 하듯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마다 사랑의 눈물, 감사의 눈물, 기쁨의 눈물, 뜨거운 헌신의 눈물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메마른 땅에 고통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주인 되시고 온 땅을 살아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여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